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각 주간마다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또 스승의 날 주간으로 이렇게 교회들마다 기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은 완벽하게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는 완벽한 세상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참 대단히 귀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담은 창조되자마자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경작을 맡기실 정도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창의력이 있었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기셨을 때 아담이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배우거나 뭔가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부족한 점이 없었습니다. 태어난 그 상태로 아담은 모든 것이 완벽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모든 것이 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인간들은 점점 더 타락하면서 악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도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성악설과 성선설이 있고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은 악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악하게 태어난 인간이 이 사회 속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인간은 배워야 됩니다.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의 원래적인 의미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인간의 형태대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은 본래 악하게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육하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학교 아니겠습니까? 배우는 아주 공교육의 대명사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학교 교육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학교 교육의 현주소는 무엇인가,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의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학교 교육의 입시 학원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학교는 전인 교육을 목표로 세워진 것이죠. 완벽한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원래의 사람, 물론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완벽한 인간, 전인 교육을 목표로 학교가 세워졌고 교육의 목적도 그것이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목적은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학교의 입시 학원화 현상이 현재 학교의 현주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대학이 우리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이나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고, 그것은 또 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런 좋은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유교적인 사상과도 직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산업공상이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선비가 으뜸이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은 천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굶고 못 살아도 학문을 배우고 애행하고서 그 학문을 배우는 그 선비가 으뜸으로 쳐주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을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인교육을 지향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교과목 중에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될까요? 윤리, 도덕, 철학 또는 음악, 미술과 같은 또는 체육과 같은 예체능계 과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목들이 우리의 전인교육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학교에서 비중을 두고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과목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대학에서 중요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입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격적인 교육보다는 그런 점수를 많이 얻는 교육을 시중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에서 전인교육은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의 그런 타고난 현상은 공교육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일어난 것이 사교육입니다.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선행학습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받게 하려는 것이 사교육 열풍이죠. 사교육 바람이 일어나면서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 일어났고 또 학원이 세워지는 곳마다 그 학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학원 불패의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학원들이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할수록 학교 교육은 더 부실해지고 아이들은 학원에 충실하게 되면서 학교 가기를 싫어하게 되고 학교에 가서는 엎드려 졸거나 자거나 그런 일들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 학교 붕괴 또는 공교육의 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선생님들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졸거나 자고 있고 뭐 혼내지도 못하고 또 아이들도 나름대로 학원에서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학교 가기 싫어하고 선생님들도 학교 가기 싫어하고 이런 총체적인 현상을 교실 붕괴 또는 학교 붕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왜 학교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학교의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학교를 지식의 전달 장소로만 여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인교육이 실패하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실패하면서 단순히 학교는 지식의 전달 장소로만 많은 내용을 주입식으로 가르쳐주면 그것이 마치 교육의 전부인 양 여겨지게 되었기 때문에 수업 붕괴, 학교 붕괴, 교실 붕괴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훌륭한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 좋은 대학 가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정받고 인성이 훌륭하고 남들을 잘 돕고 그런 학생들은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사들 중에서 훌륭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요? 아이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그런 선생님들. 자기 반 아이들을 명문대학에 많이 보내는 그런 선생님들이라면 아마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단지 성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명문고는 어떤 학교가 명문고등학교일까요?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이고 또 명문중학교라면 명문고등학교를 많이 보내는 그런 중학교가 명문고등학교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적으로만 평가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적으로만 평가되다 보니까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낙오자가 됩니다. 사람들마다 각기 저마다의 은사가 다르고 탤런트가 다르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른데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고 춤 잘 추는 사람이 있고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개 중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대체로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능들이 있어도 공부를 못하면
쉽게 생각하면 학교에서 나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고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다 성공적으로 대학에 다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나고자가 되면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는 실패한 겁니다. 나고자가 많이 나오는 학교는 실패한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실패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나고자가 되면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부도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고 다른 곳에서 자기의 만족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행청소년이 되기 쉬운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탈선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적이 오르지 못하고 이런 아이들이 탈선하게 되면 학교는 또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정학이나 퇴학이나 학칙에 근거한 각종 벌칙으로 이 아이들을 벌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올바로 잡아보려고 하는 노력인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올바로 잡아질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학교 측에서는 이런 탈선하는 아이들과 학교에 잘 적응하는 양호한 학생들을 구분해서 이 아이들을 분리시킴으로 말미암아 양호한 학생들을 더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학교는 탈선한 학생들에 대해서, 낙오한 학생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선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가진다 하더라도 그 기능은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신앙교육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어떤 교육인지 우리가 먼저 그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교육은 입시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전인교육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남을 돕는 법을 배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신앙교육의 핵심은 헌신과 희생입니다. 먼저 베풀고, 먼저 섬기고, 먼저 용서하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것이 전인교육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인내, 겸손, 온유, 화평, 용서, 이러한 덕목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래부터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만 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교육은 사람을 성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인정받지만, 오히려 교회에서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된 학생들을 더 용기를 주고 더 희망을 주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 사회에서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뒤처진 학생들이 관심받는 곳, 주목받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사회적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 과부, 고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사회의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장애자들, 재소자들, 노인들, 고아들, 또 소년소녀 가장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교육은 경쟁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친구들이라 부르는 그 친구들은 친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 생겼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좋은 참고서,
좋은 학원, 좋은 과외 선생님 서로 소개해 주지도 않고 비밀리에 자기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서요. 이게 비밀이랍니다. 이 친구가 아닌 거예요. 경쟁자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씁쓸해요. 친구가 혹시 뭐 좋은 참고서 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면 뭐 가지고 공부하나 이렇게 몰래 엿보고 또 안 보여주려고 몰래 이렇게 가리고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교회 교육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신앙 교육은 사람을 경쟁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야 할 협력적인 존재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은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평생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평생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은 진정한 평생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어린 아기 시절부터 사실상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엄마들이 아기들 안고 교회 오면서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찬송가 그 소리 듣고 설교 소리 듣고 그러는 가운데 교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 교육한다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교육하는 거는 당연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애 초창기부터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교육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독교 유아교육은 부모들이 교회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예가 있을까요? 사무엘이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나의 서원으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에게 보내졌고 성막에서 제사장과 함께 지내면서 어려서부터 성막을 봉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까? 사무엘의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이 말 한마디 하면 그 말 한마디에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서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가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배웠다고요? 젖 떼면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어린 아이 시절부터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는 기원이 영국의 로버트 레이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부도덕과 범죄는 예방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서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가르침의 목표는 이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읽는 법을 가르치고 기초적인 그 상식들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게 고차원적인 목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서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읽고 쓰는 연습을 하는데 성경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이 신앙교육이 된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스펀지와 같아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믿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들은 이 선입관이나 선입견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는 대로 믿고 말하는 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피소드인데 아이들이 토이스토리라는 그 만화 영화를 보고 장난감을 가지고 방 안에서 한참 놀다가 방에 나와가지고 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대요. 아이들이 그 장난감들이 실제로 움직이면서 노는가 그거 지켜보려고. 아이들은 영화 내용을 그대로 믿어요. 그 슈퍼맨 영화 보고 나서는 목에다 보자기를 메고서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퍼맨 영화 끝나고 나면 정형외과가 잘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간 아이들은 잘 믿어요. 그 시기의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가게 되고 교회에서는 중고등부가 있고 중고등부에서 성경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 청소년기 시기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고 또 가장 탈선하기도 쉬운 시기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성적 문제, 진로 문제, 가정 문제, 이성 문제, 교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그런 문제들을 다 상담소나 학교에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안고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상담자가 되어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학교에서 탈선하고 낙오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다시 한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 시스템에 의하면 중고등부 이후에는 대학부나 청년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을 논하자면 교육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그것이 대학 입시입니다. 사실은 교육부에서는 대학 문제도 다루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대학 입시까지가 교육 문제의 종점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학부모들이 교육을 논할 때 어디까지 논하나요? 대학 입시까지. 거기가 교육 문제의 전부이고 대학 입시 이후에는 더 이상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을 학부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유학 가서 해외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고 그러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학부형들은 더 이상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대학생들도 그래요. 대학 입시가 목표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언제 놀아요? 대학 가서 놉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대학 가서 하라고 그렇게 다들 가르치지 않습니까? 외국은 상황이 좀 다르죠. 진짜 공부는 대학 가서 시작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인생에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는 고3 시기. 저도 그때만큼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슬픈 현실이죠, 이것도. 사실은 대학 가서 정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부 청년부가 있어서 교회 교육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대학에 간 이후에는 더 이상 터치를 안 해요. 그 머리도 컸고 이제는 성인이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서 더 이상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안 되고 신앙교육도 안 되고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서 탈선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꾸준히 모여서 대학부라는 이름으로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평생 교육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커플들에게 결혼 예비 학교가 있죠. 또 아버지들에게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들에게는 어머니 학교, 이런 여러 가지 학교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교육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교육의 연장선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와 학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이념은 교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 현실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으세요? 고등학교의 목표가 그런 것 같으세요? 인류 공영의 이상 현실에 이바지하게끔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나요? 우리 학교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대학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고등학교의 최우선의 목표가 아닌가 합니다. 홍익인간이 뭐예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인데 정말 학교에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나요? 학교 교육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교 교육은 자기만을 위한 교육,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한 교육, 성공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목표와 현실이 전혀 같지 않아요. 전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은 서로가 돕고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사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서로 돕고 먼저 베풀고 먼저 섬기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원칙을 모르고 그냥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교육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은 남들보다 더 탁월하게 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을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은 최초의 교육 장소입니다.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으면서 이 아기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언어를 배우게 되고 가족이 누군지를 배우게 되고 예절을 배우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정에서 배우기 때문에 가정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정교육이 덜 된 사람. 정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가정교육이 덜 돼 있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교육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육에 반드시 첨가되어야 할 것, 그것이 신앙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굉장히 어렵죠. 부모들이 요즘은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학교에다 맡겨버리고 신앙교육은 교회에다 맡겨버리고 이 부모들이 교사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신앙교육 그러면 당연히 교회 교육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학교에서의 신앙교육 어렵습니다. 기독교 학교들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은 만만한가? 교회에서의 신앙교육도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냅니다.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에 기껏해야 1시간 내지 2시간? 그것도 채 안 됩니다. 하루에 10몇 시간씩 이 아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배웁니다. 무신론적 사관에 입각한 진화론을 배우고 무신론적 사관에 입각한 자연과학을 배웁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어쩌다 우연히 탄생했다고 그렇게 과학에서 배우고 생물학 시간에는 이 물질들이 우연히 뭉치면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그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볼 때 신앙교육이 이 세상 교육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 가지고 이 세상의 교육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무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일단 어렵습니다. 게다가 교회 교육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 교육에 성공하려면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새로운 교수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 교육의 어려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10년 전 주일학교 방법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면 그 주일학교는 안 됩니다. 세상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교회가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이 갖는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우선순위가 학교 교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부모님들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신앙 좋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내일 모레가 중간고사고 기말고사인데 와서 마음 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마음 한구석에 굉장히 불안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보면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앞두고는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교육이 어려운 현실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고 중고등부가 없는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학교 교육은 매우 중요하지만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만을 감당할 뿐 전인 교육으로서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알고 있었죠, 사실은. 인성교육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악한 사람이 능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악한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게 되고 또 권력을 갖게 되고 또 부를 소유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사고를 쳐도 크게 칩니다. 악한 사람이 무능력하게 되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본인으로서는 불행할지 모르지만 악한 사람은 차라리 무능력한 게 낫습니다. 악한 사람이 사회 지도자가 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선한 사람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무능력하게 되면 그건 좀 안타까운 거죠. 선한 사람, 저런 사람이 좀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선한 사람이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악한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능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중요한 것이 능력을 갖게 하는 것보다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인격을 배양시켜주고 그리고 인성을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도 잘 안 되고 가정도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려워요. 어렵지만 교회밖에는 이제 믿을 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이야기할 때 교육의 3요소가 있습니다. 교사, 학습자, 학습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저는 교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습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교사가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학습 내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학습 내용이 부실하다 하더라도 교사가 잘 준비해서 잘 전달하면 훌륭한 학습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학생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학생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교사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이 학생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타고난 장애자였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자였습니다.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앤 설리번이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앤 설리번 역시 그도 청소년기에 방황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도 또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스승은 누구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랍비라 하지 말라. 너희 랍비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신데 그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지만 예수님 말고도 우리에겐 큰 스승님이 사실 한 분 계시죠. 우리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신 우리의 위대한 스승님 세종대왕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스승의 날로 기념해서 지키는 그날이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이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종대왕의 생일을 기념해서 스승의 날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지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학원 선생님 또 과외 선생님이 중요한 줄은 알면서 정작 중요한 교회 선생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또 교회 선생님들도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한 번 교육은 이게 평생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신앙교육은 평생 교육이 아니에요. 평생 이후를 책임지는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을 좌우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 잘 배우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만 유익해요. 그런데 신앙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교육을 우리가 잘 가르쳐 놓고 잘 배워놓으면 그것은 영원한 세월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날 주간을 맞이하여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기에 힘쓰도록 한번 결단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액과외는 못 시켜도 우리 교회 선생님들을 좀 챙겨주시는 학부형들이 되시면 어떨까요? 학교에서 촌지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촌지 좀 갖다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뒷주머니에다 좀 찔러주고 수고하세요. 좀 열심히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고 차라도 한 잔 사주시고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기가 살아나시겠어요. 공식적으로 교회 촌지는 무죄.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루에 1분만이라도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잘 때라도 그 어떤 엄마는 그러시더라고. 간증 제가 들어보니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 아이가 되게 싫어한다고. 이 아이가 탈선한 아이인데 그래서 잘 때 원래 발가락 살짝 붙잡고 기도한다고 그런 간증도 들어봤는데 그렇게라도 한번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하루에 1분 시간 내실 수 없을 정도로 바쁘신 분은 설마 안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루에 10분 정도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시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읽으라고 그러면 안 읽어요. 그러니까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성경 읽고 날마다 올라오는 그 큐티 목사 같이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키시면 늙어도 이 아이들이 그것을 절대 떠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